2024년 4월 28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중요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벨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사가 저희로서 산자와 종자라 심판해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덕과 정과 죄를 사신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로운 은혜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권능하신 주께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로운 은혜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모인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로운 은혜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인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인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그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 주세 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다시 한번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그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그 주세 마음을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인 것.
세계와 열방하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를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정말 오세요. 세계와 열방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나를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할 때는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기대하면서 좀 찬양합시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또 헛된 우상들과 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갇힌 이 세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하는 그런 소리와 이름만이 드러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열방을 향해서, 또한 이 방콕과 태국 땅을 향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아멘. 모든 민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모든 것을 좀 내려놓읍시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우상이 되며 나의 안정감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정말 주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주 앞에 좀 회개합시다. 이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간절히 자신의 병이 낫기를 회개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여인처럼 주 앞에 간절하게 마음으로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주 앞에 간절합니다. 아버지,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주여 다시 한번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선택적인 도움만 저희들이 주의 인도하시는 없으면 하나님, 제가 줄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저를 잘 아시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아멘.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또한 나의 죄를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가 헛된 것이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저질러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모든 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우리가 교만했던 것, 우리가 주님을 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던 것, 내 자신을 섬겼던 내 자신의 우상,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고난이었던, 괴로웠던 것 주의 말씀과 예배를 하나님 맑게 시켜주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의지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진정한 성전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점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진정한 성전은 어디인가? 진정한 성전은 어디인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먼저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복음의 이 두 번째 나온 사건, 성전 통상적으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신학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뭐가 다른 사복음서에 또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다른가, 또 왜 이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좀 특별한가, 가나안 혼인잔치와 두 번째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 나머지가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두 가지,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었고,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동일하게 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그 구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처음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 어디부터 읽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유가 또 분명하게 나와요. 지금 보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사건들은 대부분 이제 시간 순으로 많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시간 순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 기록이 좀 약간 다르니까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요즘에는 이 사건을 같은 사건이라고 신학자들이 봅니다. 근데 그 21장 마태복음 21장 보면 거의 끝쪽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런 장면이 보면서 또 부활하시고 장면을 보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특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시대순 배열의 관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한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그 혼인잔치의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고 또 포도주의 비유도 어떠한 그 사건으로 너희를 정결케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장에. 근데 이게 바로 두 번째 표적입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시간대로 배열했다면 지금 이 요한복음 사건은 예수님 중심으로 그 의미 스토리식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배열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번째 표적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이 가나안의 그 물이 포도주로 나가의 사건 그 다음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하겠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그러면 그 유대인 최대의 명절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광복절 그런 정도의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죠. 전부 그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전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명절이나 그런 계절이 다 이 유대인의 명절이 다 유월절을 중심으로 다 맞춰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인 부족밖에 안 된 족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에서 이제 430년 동안 지내면서 거대한 민족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그곳에서 한 120여 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 같이 그렇게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한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사건이 마지막으로 있는 사건이 뭡니까?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 문을 넘어갔다는 건데 그 문을 넘어갔다는 사건이 뭐냐면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그 전에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재앙들이 이집트가 섬기는 그런 주요한 신들을 다 겨냥해서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승리자라는 것, 전능자라는 것을 그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은 그 이집트의 왕 바로를 이제 굴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장자,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장자를 죽입니다. 근데 그때 패스오버 그 가정을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지방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그 패스오버, 그것을 넘어간 사건. 그랬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제 나라를 구성하죠. 그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내가 이 유월절의 진정한 어린 양, 너희를 구원한, 그리고 성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14절 14절, 15절, 16절 우리가 말씀 아까 읽었죠. 읽었듯이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 돈을 바꾸고 또 장사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런 이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출애굽한 후 480년이 지난 다음에 한 BC 10세기 정도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된 그 성전이 다시 한번 수룹바벨의 그로 인해서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시대, 지금 예수님 당시 시대입니다. 그때 시대에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를 시작했냐면 그 헤롯 성전 시대에 그 바깥쪽에 이방의 뜰이라는 곳이 만들어졌어요. 이방의 뜰이라는 곳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곳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곳입니다. 근데 그 성소나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이곳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재물들을 이제 판매를 해요. 또 첫 번째는 재물을 판매하고 또 두 번째로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그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그 양을 이제 키워가지고 자기의 있는 곳에서 정결하게 이제 끌고 와서 그 제사장한테 흠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그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이방의 뜰까지 있고 그렇게 배려한 거 보면 외국에 있는 이제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곳 인구가 뭐 한 10만 정도라면 한 바깥에 있는 인구 한 50만 정도가 한꺼번에 이곳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배 정결 예식에 대해서 그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이 안에서 이 양이나 그런 판매를 합니다. 판매하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게 판매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 그 제사장들과 결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검시관들이 계속 검시하면서 이거 자기 집에서 끌고 왔는데 이거 아니다 자꾸 빠꾸시켜요. 근데 그게 다 제사장들이랑 결탁돼가지고 그거를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이방의 뜰 안에 있는 재물 장사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제사장들의 그 포켓으로 다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타락하는 곳이었어요. 또 환전은 또 어떻게 환전이 이루어졌냐면 그곳에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들어오면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 세금을 낼 때 보면 그때 당시에 화폐가 로마 화폐인데 그 화폐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가이사는 신이다라는 그런 그 화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폐를 가져오면 가이사를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또 화폐를 발행을 해요. 그런데 이 환전하는 그런 환차 행위에 있어서 굉장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또 제사장들이 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처음에 만든 제도 이방의 뜰 또한 멀리서 오는 그런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그 배려하기 위해서 흠없는 그런 재물을 준비하는 그런 하는 그런 취지의 배려에 맞지 않게 다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다 장사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돈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네가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런 집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이사야 56장 7절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타락했는지, 자신의 배만 물리려고 하고 또 만민이 기도한 집을 이제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지 이미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이 배려에 익숙해지면 보면 그 배려가 아니고 이 배려를 이용해서 오히려 타락하고 배려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처음 이제 광야에서 이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때 진지함으로 나오는지, 자신이 겸손히 나오는지, 어떻게 이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얼마나 사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지,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자로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이 제도 가운데 이방의 뜰에서도 멀리서 오는 사람들까지 배려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배려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익숙함이, 배려의 익숙함이 이들에게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 전 세계가 다 멸망했을 때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롯의 때도 그랬죠.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그런 평안함과 풍부함 가운데 그 평안함과 풍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배려인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그 천주교에서 보면 천주교의 그 형식이, 그 제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의식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천주교 사제들을 보면 이 제사 의식에 대해서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때 그런 여러 가지 타락하는 형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그 진정한 마음의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프로세스, 어떠한 형식을 지키는 것, 그런 것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구약에 드렸던 제물들이 그냥 제물로만 드려지는 그것으로 내가 내 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물들이랑 모든 것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물에 집중하다 보면, 예물을 어떤 것을 드리냐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그 기본에 하나님께서 그 제의식을 시작했던 그런 의미를 다 잃게 됩니다. 우리도 현실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뭐 찬양대, 저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찬양대, 또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종을 땡, 옛날에 땡땡땡 울렸습니다. 그거 뭐 한 번 눌러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두 번 눌러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 눌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예배는, 예배 형식이 뭐 찬송, 뭐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예전의 일이지만 예배 시간에 뭐 드럼 연주하면 안 된다, 기타 쓰면 안 된다, 피아노밖에 안 된다. 또 어느 교단은 또 반주도 안 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물론 사람마다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오히려 내 자신의 신앙을 잡아먹는 것이 돼요. 형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온 제사식을 만들 때는 그 형식을 정확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정하신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레위기나 구약을 설교할 때,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 사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 그것을 구약과 연결시켜서 하나하나 또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합니다. 그 하나에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대로 따르고 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이미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하나님께 나오는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보다 그곳에서 이 이방의 뜰에서 어떤 좋은 재물을 더 값싼 돈으로 살까, 그것이 더 집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성전에 방문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회파시킬 때는 너희들에게 그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이런 제사식이, 너에게 가르쳐주었던 이런 제사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성전이다. 너희의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잘라졌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의미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 그 의미가 다 훼손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 훼손돼 버린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그런 찬양, 의식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마음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성소의 성전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을 다 쏟아 엎고 또 비둘기 팔고 막 그런 사람 다 내쫓았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사서 이거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돈만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등골까지 다 빼먹는 것이 이 성전의 예배였어요.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어느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예배, 성전의 그런 본래 의미입니다. 어떤 공간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쏟아 엎으실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직접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마 생각도 없이 그냥 해오던 일들이니까 당연시 생각했을 겁니다. 장사꾼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이 한 것이 도발하는 것이고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그냥 회파시켰다고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생계를 다 엎어버렸다는 그렇게 의미로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에 방해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손해를 보든 손해를 안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방해받는 것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죄인 상태에서 온전한 몸으로 가는 것보다 너의 팔 하나가 잘려나가도 눈 하나가 없어지던 그런 상태로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이 또 이 증거를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니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말씀 69편 8절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마 제자들도 당황했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왔어요. 그냥 순간 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 끈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치면서 다 엎으신 거예요.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일부러 하신 사건이에요. 계획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당황했죠. 그렇게 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몰라요. 나중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이러한 사건을 했는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성전 사모하는 열심이 많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거죠. 근데 분명히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요.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기억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일들을 다 하는 어떤 사람에는 자신의 생계에 위협이 된 사람이 있겠고, 이게 가장 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한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했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죠.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100가지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정확하게 오피셜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이유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지만 이들의 심정에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이 100가지도 차고 넘치는 겁니다. 얼마나 분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자신이 삼켜질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삼킬 줄 아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도에 제가 있을 때, 남인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인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한 85%가 힌두 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부에서든 단체에서 주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인이 되면 자신의 벌써 아이디 카드에서부터 어떻게 표시되냐면 기독교인이라고 써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자기 카스트가 나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이 되면 정말로 주는 혜택들이 정말 많이 줄어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 초기 남인도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센터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두 분이 있었는데, 그 한 분이 두 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때 뭐 집을 이제 다시 지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인도나 또 중동이나 또한 파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제가 파키스탄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이제 구제하는, 그분들 도와준 사역도 했었는데, 그분들은 목숨 걸고 자기네 나라를 버리면서까지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죠.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 그것뿐이겠습니까? 초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이 자기 자신을 삼킬 것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목숨까지 다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6.25 전쟁 당시 또 일제시대 때 많은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의 그런 신사를 참배하는 곳에 굴복 안 하고, 또한 공산당에게 굴복 안 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그런 잃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이죠. 이런 것이랑 같은 얘기예요. 주에서 저는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살고 있나요? 지금은 뭐 많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대가지구로 할 것이, 크게 대가지구로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대가지구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이 예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성전, 내가 예수님께서 몸된 성전이신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하게 해야죠. 정결케 해야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이 늘상 우리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저희들이? 18절에 보면,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곧장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막 들러엎으시고 다 내쫓고, 왜냐면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곧장 대답합니다. 네가 무슨 권한이 있는데 무슨 그런 표적을 보일 수 있어 우리한테? 그랬을 때 아마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당장 표적을 보였을 거예요. 진짜 슈퍼맨이 돼가지고 한번 지구를 한번 7바퀴 반을 돌아서 오든지, 아니면 뭐 스파이더맨이 돼서 막 그 초능력을 행하든지, 아니면 매트릭스처럼 딱 이렇게 하면 이 총알이 날라오는 걸 딱 막아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아마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성전 엎은 그런 일에 그런 당위성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 그렇게 해봤자 필요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우리가 만들어진 기계라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기계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면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를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큰 죄악의 실수를 범해서 우리가 죄악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논리가 우리가 눈에 보이고 힘으로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결국 힘으로 지배하고 힘으로 모든 걸 하는 건 다 실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폭력을 선택하셨어요. 너희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그런 모델을 따라한 그런 근래에 또 비폭력 선두주자가 2명 있지 않습니까? 간디, 인도에는 간디가 있고 또 미국에는 마틴 루터 킹이 있죠.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에 보면 그때 당시 차별에 흑인들 차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폭력으로 맞선 사람이 있는데 마틴 루터 킹은 폭력으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습니다. 목사님이죠. 그래서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흑인의 평등, 그 미국 사회 평등의 그런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일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항하신지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반응한 것이 비폭력이죠. 이 성전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2년 동안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이걸 일으키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성전, 지금 이 성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1차, 2차, 3차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죠. 1차, 2차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이 크기가 뭐 미식축구 경기장만 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의 한 3배 정도 큰, 3배 가까이 큰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이 이런 성전을 지은 이유가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서 자신의 정당성,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을 자기가 확보하려고 성전 건축을 해 성전을 이게 크게 아주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이 46년 동안 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환영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문화가 이 유대인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성전을 이렇게 크게 헤롯이 지은 겁니다. 3차 성전으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원어와 성경에 보면 성전은 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몸된 성전이 아니라 건물로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에 숨어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라고 해서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 일으키리라는 것은 몸을 다시 살리리라는 얘기고 이 건축적인 용어로 쓸 때는 그렇게 그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적인 단어를 썼으면 내가 이 사흘 만에 다시 한번 건축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그렇게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신이 몸된 성전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몸된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이 헤롯 성전을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거하시죠? 지금 이곳에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 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양을 끌고 와서
이 성전 안에 와서 이 성막 안에 와서 성막 바깥에서 여러 제사의 예식을 거쳐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회개받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와 너희들이 지켰던 몇백 일 동안 지켰던 제도가 너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오히려 타락시키고 너희가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너희가 이렇게 제사의식 한 번으로 너희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몸된 성전, 너에게 주신 율법, 이런 것의 완성이 무엇인지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 요한복음 2장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너희들이 성전이다. 너희들의 나의 몸된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인데 왜 너희들의 몸된 성전을 갖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예배하고 너희 사는 모든 것을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세상에 보이는 사고 파는 것과 세상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느냐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내 자신 개인입니다. 개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열심히 자기를 섬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회파해버리신 거예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로부터 성전은 여기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사는 내 성전인 이 몸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몸된 성전이 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성전에서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내가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죠.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의 전체적인 목적이 되면 그것은 벌써 성전의 의미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 가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국과 그 문화가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한국은 돈 아니면 될 수 없는 세상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서 이제 강사 목사님 오신 분 만나서 저랑 같은 나이고 목회를 열심히 잘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한국은 모든 것이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믿는, 정말 잘 믿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까지 자녀들에게 성공의 그런 당위성이 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도 얘기할 때 돈이 있어야지 뭘 하지, 돈이 있어야지 내가 이걸 하지, 돈이 있어야지 교회 역할을 하지, 돈이 있어야지 선교를 하지, 돈이 있어야지 구제를 하지, 남을 도와주지, 모든 것이 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우리 인간의 행복이 돈이 아닌데, 한국 문화가, 그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외국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회파하신 것처럼 돈이 먼저 너희의 행복의 조건이라면 그런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돈이 행복하게 할 수가 없고, 돈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돈이 너희를 교회된 교회가 되게 할 수 없고, 돈이 너희의 위치와 너희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메시지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몸된 성전입니다. 그 몸된 성전이 내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적용되고, 내 공동체에 적용되고, 내가 주석하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너희가 보이는 것에 눌려 살지 말라. 너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려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제가 신명기서, 새벽 예배 때 신명기서 계속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 모세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전 그 말씀이 되게 감동됐거든요.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왜요?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이상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신명기 마지막 말씀 보면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각 지파마다 여러 종류의 축복을 얘기를 해요. 어떤 지파는 큰 축복을 얘기 못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각자 달란트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 뭐라고요? 나는 행복한 자다.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모든 영향을 다 회파해버리고 정말 참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것 만족한다. 더 이상 아무 만족한 것이 더 이상 없다. 그 다음엔 불속으로 오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참된 성전은 바로 내 안에서부터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성전이 바로 내 안에부터 시작함을 예수님께서 몸소 벌써 2000년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너무나도 암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얘기하고 낙심한다고 얘기하고 좌절한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보이는 곳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참된 성전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행복한 자고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이후로 오는 그런 모든 재물과 또한 능력과 그런 위치와 그런 지위와 모든 축복 나에겐 부수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우리 참된 믿음에 고백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참된 성전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고백하고 사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